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귀한 시간 초청해 주신 우리 강남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늘 배려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참 많은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저는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교위원장님과 당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잘 알지도 못하는 세계 여러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압니다. 그 기도 때문에 현장에서는 위기를 넘기게 되고 또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자의 머리를 주셨어요. 그 추운 나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자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저 아직 젊은데 좀 서운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밑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실 때에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역도 좀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아주 말씀으로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쭉 말씀을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좀 밝혀 주시기를 원한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하는 것을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있는 부르심의 소망, 이 한 가지만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가? 왜 그러셨을까?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다음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닌가,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1장에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가르치고 있고 3장에 가서 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두 가지의 면에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가? 교회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 여기는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전반부에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후반부에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교회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교회이고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고 굉장히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예루살렘 교회 또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문제들을 다 풀어나가고 결정을 하고 해결을 한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마 모습을 한 교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왜 부르시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안정됐고 전통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외부의 영향력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깨져버리고 교회가 무너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핍박자들이 일어나서 안정적이고 전통적이고 굉장히 아주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머니와 같은 교회였는데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안정적이고 정말 아주 순탄한 교회이고 평안한 교회이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고 이것만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교회가 내가 교회를 부를 때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줘서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걸로서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 아마 이런 교훈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지고 완전히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고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개척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모이자마자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사도를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내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출발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안정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 안정적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많은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부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선교의 출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출발한 이 복음은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진행을 해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서진, 서쪽으로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쪽으로 향해서 이제는 터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유럽을 향해서 그 다음에 미국까지 건너가서 그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다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끝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땅끝이 아마 저기 스페인 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페인 넘어가면 이제 땅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주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 땅끝은 바로 복음이 출발한 그 지점입니다. 자,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서 복음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가서 다시 여기까지 돌아와야만이 땅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선교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전부 모슬렘 국가들입니다. 두 번째로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힌두교권입니다. 세 번째로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무신론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이 지역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무신론의 벽을 넘고 힌두교의 벽을 넘고 그 다음에 모슬렘의 벽을 넘어서 여기에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한국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일들을 행했습니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이 땅끝, 복음이 출발한 곳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거기에서 개종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이지 않습니까? 텔아비브에 해마다 봄, 가을에 어떤 행사가 일어나냐 하면은요, 전 세계의 그 퀴어 축제 있잖아요. 퀴어 축제. 그러니까 그 뭐죠? 퀴어. 예, 성소수자 그 축제 있잖아요. 그게 텔아비브에서 매년 봄, 가을에 엄청난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축제가 진행됩니다. 그 도시의 시에서 막강한 지원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지금 텔아비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한쪽에서는 그 성소수자들 모임이 축제가 세계의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부르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답을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부르신 그 내용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 개개인들, 우리 개인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이거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한번 보시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웃었지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말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7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의 조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들어오니까 전혀 좀 다른 부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부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은 너를 통해서 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부른 것은 분명하게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를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은 맞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더 추가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그 권속들 모든 속해 있는 자녀들과 그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온 땅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좀 밝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좀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3장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3장에 있는 그 기도문은 더 아주 멋지고 훌륭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똑같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고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목적 때문에 너를 부르고 택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잘합니다. 좀 더 나가서요. 자, 창세기 18장 19절
이 말씀, 의와 공도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우리를 택하신 성도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요, 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말라기, 학개, 이런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이 말씀이요, 계속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주제가요,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흘러가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장에서 막 책망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꾸짖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들 망할 것이다 하면서 막 책망을 하잖아요.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얼마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예배라고 하면은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예배를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너무나 열심히, 너무너무 예배를 잘하고 제사를 잘 드리니까 나중에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그냥 그런 대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예배 좀 그만해.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소리예요. 아니, 선지자가 예배를 그만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나는 싫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들을 밟는 것 나 싫다. 너희들이 내 앞에 얼굴을 들고 나오는 것 나는 정말 싫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또 나왔구나. 나는 너희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서, 똥을 얼굴에 발라가지고 똥 치우듯이 너희를 다 치워버릴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니, 선지자들이 예배를 좀 싫어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냉혹한 책망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아주 즐겨하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도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마음대로 거짓말을 해도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익만 되면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라도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내 힘 가지고 안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좀 힘이 부족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거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의와 정의를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여호와의 공의,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고 택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경영을 회사를 경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정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도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의 교도소의 경제사범들이 한 60%, 70% 되는데 그 경제사범들 중에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정의, 공의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하다. 아멘.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청행한 이 말씀을요, 나중에 신약에 넘어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받아가지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그 의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그냥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왜 부르셨는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습니까? 예,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예. 성령 왜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하셨으니, 임하셨으니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그것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다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분명한 이유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그 가난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려있는 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뭔지 모르지만 세상에 꽉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지 몰라요. 돈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관계에서 얽혀가지고 포로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영의 눈이 닫혀 있어가지고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유를 몰라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가 많습니다. 교회 보면은요, 은혜스러운 때도 많이 있지만은 마음이 상할 때도 참 많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공동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직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기 뭔가 포로되어 있구나, 뭔가 지금 눈이 닫혀 있구나,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구나, 뭔가 지금 눌린 상태에 있구나. 이걸 보면서 그것을 내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나 할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나지 않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담대하게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또 성도 나 자신에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응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는데 사역 보고를 조금 하겠습니다. 좀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진 보시면은 모스크바에 있는 크레물린, 너무너무 아니죠, 바실리 사원입니다. 크레물린 광장에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원이죠. 어디 사라져 버렸네요. 너무 아름다워서 사라졌습니다. 이 크레물린 이 바실리 사원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멋있게 잘 지어가지고 이 1700년도에 지었는데, 이 지은 건축가의 두 눈을 뽑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더 이상 짓지 말라. 무서운 일이죠. 그 다음에요. 다음에 넘겨주세요. 안 넘어갑니까? 제 아들 둘 딸 하나, 우리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지에서 우리 아이들은 다 그냥 러시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모스크바 대학까지 그냥 다 동문으로 만들어 놨고요. 다 그냥 러시아 통으로 키웠습니다. 왜 저 영어학교 안 보느냐, 왜 한글학교 안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동료들이 많이 했는데요. 또는 저 나름대로의 그 교육 철학을 가지고 현장에 왔으니까 현장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러시아 통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아닌데. 선교 현장에 가서 제가 가장 우선권으로 사역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키우는 일. 왜냐하면은 선교사는 나이가 들면은 나와야 되고, 또 그 나라에서 추방시키면 쫓겨나야 되고, 또 한국교회에서 후원을 끊어버리면 또 철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입장이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현장에 있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자. 여기에 제가 올인해가지고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거 안 나옵니까? 그 전에요. 첫 번째 거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자를 10년의 세월에 제자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서 내보내고 단독 사역,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개의 교회들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아도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 제자들이 사역 보고만 저한테 해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방향만 제시해주고,
저는 이제 자유로운 그런 몸이 되는 것이죠. 10년 동안 그렇게 제자 사역을 감당하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다 이양을 하고 나니까 저는 자유스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은 이제는 현장 속으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 뒤에 두 번째 사진을 좀 열어주시면은 현장 사진이 이거 나오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제자입니다. 제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5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요, 결혼시켜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교회 개척 내보낸 이거리 목사라고 아주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두 번째 제자 빅토르 목사라고 사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요, 세 번째 비탈리 목사라고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이 첫 번째 그 제자가 이제 제자가 제자를 낳아서 교회에서 지금 일꾼들이 양육되어지고 있고,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맨 왼쪽에 그 형제가 있고,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로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제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 사역이 진행되고, 저는 자유스러우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현장 목회자의 삶은 무엇이고, 현장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요,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합니다. 낮에는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가지고 목회자 재교육,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교회가 일들이 진행된다. 이런 것들을 낮에는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교인들 전체 집합시켜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그 다음에요, 여기도 교회를 모아가지고 이제 아주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있는 말씀 사경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일 가운데 제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젊은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한 120명 모여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4주 한 달을 합니다. 한 달. 우리는 2박 3일 이렇게 하잖아요. 러시아에서는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뛰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정말 내일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우리 한국 모스크바에 있는 유학생들에게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남을 갖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이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이어나갈 것이고 러시아 교회를 이어서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년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말씀 세미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볼륨 좀 높여주세요. 소리가 안 납니까? 소리가 안 나네. 이분이 저희 모스크바에 있는 로고스 교회에 다니는 할머니입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3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지금 나이가 94세입니다. 근데 매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시편을 암송하는데요, 10절, 20절 정도 되는 그 긴 분량을 매 주일마다 나와서 저렇게 암송을 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소리가 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그 러시아 교회 그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누는 그 장면입니다. 이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요, 얼마나 참 흥분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기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그렇지만은 이 남자들도 굉장히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덩치도 아주 좋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양에서, 한국에서 온 조그마한 사람이, 눈도 작고 코도 작고 다 작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 앞에는 잘난 것도 덩치 좋은 것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예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던질 때에 모두가 굴복하고 아멘하고 화답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정말 흥분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요, 제가 처음에 가면은 이 레이기스를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키가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 성도들이요, 얼마나 아주 좋아하는지 모르고 아주 너무 감사해야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아주 흥분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다음에요, 여기는 우리 저 지방에 나가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 한 가족이에요. 8명인가 그런데요. 이게 20년 전에 갔더니 아주 올망졸망한 애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 와이프하고 또 애를 낳아가지고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가서 모였는데 이 가족이 한 30명 됐더라고요. 러시아 목사님들은요, 이 산하 제한을 안 합니다. 힘 주시는 대로 아이를 다 낳거든요. 그래서 보통이 이제 6명, 7명, 그 다음에 12명, 15명까지 제가 봤습니다. 토요일 날 그 목회자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그냥 우글우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모임 하나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얘들은 뭐야 그랬더니 다 지 애들이래요.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네 애들이야 그랬더니 다 순수하대요. 왜냐하면 러시아 목회자들은 입양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성도들도 입양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번에 나이 55 먹은 목사가 입양을 2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저는 기가 차더라고요. 네 나이 55에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입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서 이렇게 이제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자면서 보면은 참 어렵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사입히고 밥 먹일까 생각하면 기가 차지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사모 불러가지고 적지만은 이거 가지고 좀 이렇게 필요한 데 써라 하면서 이제 얼마 이제 후원을 하고 나오지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지방에 나가면은 몇 개 교회를 순방을 하니까 저기도 좀 이제 부담이 되는 일이고 또 한번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게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을 다니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러시아 목회자들이 어렵고 교회가 재정 독립이 안 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주일 동안 공사판에 가가지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모슬렘은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모슬렘 성전 있잖아요. 이걸 러시아에서는 미체찌라고 합니다. 미체찌, 미쳤어요 아주. 이 미체찌가요, 막 각 동네마다 그냥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그 모슬렘 사원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그냥 새빵살이 하면서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불타버린 집을 사줬습니다. 넘어오세요. 그랬더니 저렇게 주투토를 놓고 그 다음에요, 저렇게 교회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요, 저 사모님하고 그 여자 성도들이 저렇게 직접 그 다음에요, 성도들이 이제 땅을 파고 가스관을 묻고 수도관을 묻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완성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3층 교회인데요, 엄청나게 잘 지었습니다.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바깥에 전혀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이 한국교회 후원으로 이렇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3분의 1만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어낸 건물인데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매 1월 1일, 2일이면은 이 사람들이 금식으로 모여가지고 성경 통독하고요, 청소년 집회, 연합 집회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조금 후원해가지고 지어줬더니 이렇게 활용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교회가 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마 3번째 파트 같은데요. 이거는 지방에 다니다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게 여우거든요.
여우인데요. 제가 여우를 직접 봤는데 앞에 이 얼굴 있잖아요. 인상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꼬리가 너무너무 아주 아름답고 예뻐요. 그래서 여우한테 홀린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홀렸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저 멧돼지예요. 지금 차를 타고 가는데 막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오, 멧돼지 봐라, 멧돼지. 오, 뭐야. 예, 그 다음에요. 예, 제가 이 지방 사역하러 나갈 때의 모습입니다. 눈길을 저렇게 달리는 1000km를 달립니다. 1000km. 그래도 놀라시는 분이 있네요. 예, 저 길을 그냥 끝도 없이 그냥 눈을 맞으면서 달리는 길이죠. 그 다음에요. 예, 저 열차를 타고서 동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3000km를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서 각 도시마다 머물러 가지고 거기 한 3, 4일 머물고 3, 4일 머물고 그래가지고 다녀오면 한 2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방 순회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툰드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저기에 있는 썰매 있죠. 눈썰매를 타고서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3,500km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도시에서 120km를 저 눈썰매를 타고서 달려가게 됩니다. 30km의 속도로 6시간을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120km 정도 달려가게 되는데 저거 저 추움이라고 하는 게르라고 하는 요 천막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족이 살면서 사슴, 그 녹용 사슴 있잖아요. 그걸 먹이게 되거든요. 여기 민족이 한 500명 민족이 남은 민족인데 여기에 40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여기에 가가지고 예배해주고 성찬식 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그 코스인데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게 영하 50도입니다. 영하 50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자매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자매님이 제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이 얼어가지고 가다가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4월달 5월달 돼서 이제 그 지역을 가잖아요. 딱 가는데 여기저기서 말소리가 들려요. 녹아가지고 이게 영하 50도입니다 무서운 추위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텐트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기온이 좀 떨어지면 더 추운 곳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사슴들이 와가지고 눈썰매를 끌고 가는데 또 이 천막 안에서요. 저기 처제도 살고 또 시어머니도 살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 가정이 사는데 아이들이 올망졸망 있더라고요. 참 제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참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야, 아이들이 올망졸망하니까 어떻게 좀 저렇게 깊은 부부간의 사랑을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참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나가지고 더 추운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아이들을 옮길 수단이 없으니까 앞에다가 앉히고 뒤에 앉히고 썰매 이렇게 해가지고 사슴이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보기는 평평해도 이 통통통통 이렇게 이 눈밭이 평평하지가 않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이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는 아이가 통통통통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파묻혀버린 거예요. 금방 돌아갔는데도 아이가 보이지 않고 이 천막 사이에서 이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아침 10시에 11시에 해가 뜨고 2시에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뜰 때에 아이들이 거기 나와서 놀거든요. 그런데 백곰이 와가지고 하나 먹어버렸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너무 얘기하듯이 태연하게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지역을 갔다 왔는데 저도 참 열심히 사역을 하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데 저기를 다니는 그 목사님들 보니까요 목숨 내놓고 다니더라고요. 영하 50도예요. 그 길을 6시간을 가는데 6시간 오는데 6시간 하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살갗을 좀 내놓을 수가 없어요. 살갗을 조금만 내놔도 금방 그냥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말씀을 들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향해서 나가는 그 목회자들을 보면서 참,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또 있나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지방을 다니다가 목회자들의 좀 이렇게 조금씩 가는 집마다 좀 후원해 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러시아 교회가 자립을 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보태주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방을 다니면서 기도의 제목이 생겨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첫째는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자립시켜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지방을 다니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마 마무리 사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러시아 교회에 자립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러시아의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은, 마약 환자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한 공식적으로 1,000만이 됩니다. 1,000만.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 동네 지방에 나가서 강변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덩치 좋고 키 큰 애들이 우글우글 모여있어요. 한 10명 모여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청소년들이에요. 16, 17살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전부 다 눈알이 다 풀어지고요, 해롱해롱 하면서 제가 가니까 담배 달라 하고 술 사 먹게 돈 달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마약에 빠지는 아이들이 1,000만이에요. 그러니까 비공식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요, 엄청난, 이거는 아주 다리 밑에서 서로 엉켜가지고요, 다리가 썩어 들어오고 이런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이 러시아의 고질적인, 이건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사회가 선교사를 향해서 요청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나라와 사회가 선교사에게 요청하는 사역인데, 요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러시아 이 고질적인 이 문제, 마약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센터, 또 한 가지는 교회의 독립을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서 이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500평의 땅을 사가지고 현지 목회자 이름으로 딱 등록을 시켜줬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2,500평인데 얼마 준지 아세요? 1,000만 원 줬습니다. 지방이니까요. 그리고 러시아 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싸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같으면 그냥 원 없는 땅이잖아요. 그냥 사가지고 줬더니 그냥 넘겨보세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교인들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저렇게 자기 손으로 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요, 저렇게 짓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20명의 이 마약 환자들이 여기서 기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다 마약 환자들,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장면인데, 그 다음에요, 여기도 이제 마약센터입니다. 여기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도 마약센터고요. 그리고 이 마약센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양계장 하나만 잘 지어놓으면은 한 목회자의 가정이 완전히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고, 또 개개인도 이 양계만 잘 하면은 자립할 수가 있어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다가 닭 세미나를 했어요. 닭 세미나, 3일 동안 닭 세미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닭에 대해서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이요? 이랬더니 나중에 이제 들어보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좀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닭들이 얼마나 아주 똑똑하고 아주 현명한 줄 아세요? 암탉 한 마리의 수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1대 12. 시간이 없으니까 1대 12. 만약에 1대 15라든지 1대 8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아시겠죠? 잘 모르시는 분위기인데 뭔 말인지 잘 모르시긴 하여튼 나중에 이해하세요. 근데 이 닭들이 있잖아요. 이 암탉들이 먹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소닭들이요, 아무도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들 옆에 다 고개를 쳐들고 서가지고 부인들께서 식사를 잘 하시나 하고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부인들이 식사를 다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수닭들이 가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절대 닭대가리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질서가요 칼 같습니다. 위계 질서가요 아주 칼 같습니다. 그 횟대예요. 순서 순위별로 쫙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이제 양계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자립을 하고 여기 자립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숙소를 좀 지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러시아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좀 쉬도록 또 만들 계획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와가지고 이 양계 기술을 좀 배우십시오. 그리고 자립하십시오. 이거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전수를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몸된 중심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